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의 무게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눈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선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지나간 몇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의 그 서론과 그 안에 흐르는 정신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부터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과 2장은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짬뽕시킨 섞인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 뭐 등등 그 바울의 어떤 흠집을 찾아서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이 사도직에 대한 변명,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도 몇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제일 먼저 목사의 개인의 자격에 대한 또는 그 윤리에 대한 이런 문제들로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어떤 그 말씀의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목사가 그럴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게 또 안 되면 이제 그 부인을 걸어요. 부인이 이러는데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교묘하게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켜요. 이게 사단의 그 계획이고 전략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목회를 다행스럽게 일찍 그만두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사단의 전략들을 많이 보았고 겪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가 윤리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가 되었을까? 저는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소명이에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보다 내가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뭐가 뛰어나서 여러분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더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인격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과 관계없이 목사라는 은사는, 목사라는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쉽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펑션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산다고 트집을 잡으면 이 세상에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이제 그들의 그 인격, 가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예인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도 보면 그들의 그 인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예인한테 너무 거는 그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인들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아니 그 뭐 연속극에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아주 그 기능을 가진, 그래서 우리를 그 즐겁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맡은 역할에 그 사람이 적합해야 된다고 믿어서 그 사람이 맡았던 역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을 도태시켜 버리는데 이게 이제 서양에 살아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우리와 좀 달라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동양에 있는 한국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수, 선생, 목사 이렇게 할 적에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믿음과 인격과 지식과 학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사도 바울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마귀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의 자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내 자격에, 말씀을 전하는 내 자격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러나 성도들도 목사를 지켜주고 키워줘야 합니다. 목사의 부족한 면을 가지고 인격적인 부분이나 또는 다른 부분에서 보여지는 미숙함을 가지고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 이 세상에 목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목사들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사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제너러시티가 있어야 돼.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부족함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일을 감당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동정심이, 이게 성숙한 교인입니다. 그래야
교인들도 크고 목사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목사를 키워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목사도 최대한 노력해서 흠 잡힐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그 사도들을 만나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편이 됐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5일 만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는데, 그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지 않았느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매치시켜서 공부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립하는, 복음적으로 정립하는 시간이지 않느냐에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 별로 이견이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불러서 1년 같이 사역을 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등으로 다니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14년이라고 거의 보는 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파는 그 3년을 14년 안에 넣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17년이다. 그 아라비아에 있던 3년과 지금 여기 14년이라는 것을 합쳐서 17년이다, 뭐 14년이다 그러는데, 연수 3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거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14년 후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동역자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그 당대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기둥 같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을 때 그는 환영받지 못했고,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들에게 아무 말 못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14년 혹은 17년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동역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그 게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그 당대의 기둥 같았던 기독교의 거성들이 바울을 바울로, 크리스찬으로, 형제로, 사역자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어디 좋은 대학 나왔어, 나 이런 자격을 갖췄어, 나 목사 안수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목회한 행적,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라는 행적이 쌓여야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탕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젊은이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처럼 빨리 부응하지 않는 것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간이 쌓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커지냐 작아지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도 보이지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14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저걸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저것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네. 라는 그러한 그 복음에 힘쓰는 자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자유라는 말씀과 종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이제 5장 정도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서 11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면 성경 카드를 가지고 외웠는데 항상 제일 먼저 외웠던 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오늘 이 2장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20절과 함께 21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절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믿음이란 무엇이냐?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고 대체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된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살던 나, 마귀의 뜻대로 살던 내 본능대로 살던 그 나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기독교냐?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수련하고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방에 주인에게 굴복해서 내가 주인 노릇 하던 것을 바꾸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20절인데, 그거와 따라서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패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사람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니?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믿게 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람이 주인이 돼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자꾸 율법을 지키고, 쉽게 말하면 11조를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자꾸 대체시켜서, 오늘날의 말로 바꾼 겁니다. 이런 걸로 대체시켜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얻는, 구원받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어떤 것처럼 자꾸 얘기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현대의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열심이라는 말이 참 기독교에서 중요한 말인데, 열심이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입니다. 열심 없는 이단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보다 항상 10% 더 성령과 은혜를 강조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꾸 열심을 강조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열심 내자고 안 해도 열심을 냅니다. 그것을 자극해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the value, 가치 of salvation, 구원의 그 존귀함, 그 가치, 그것에 대한 감사, 은혜, 이것들을 역설해야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억지로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억지로 할래밖에 하지 않았다. 율법은 억지로 없는 열심을 찾고 격려하고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인원수를 불리는 데는 훨씬 율법적인 방법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건들을 만들고, 그래서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서 전도하자, 열심을 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모이고 먹고 뭐 자꾸 하면, 이게 교회의 인원수를 키우는 데에는 율법적인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앞뒤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거예요. 정확한 복음주의가 쇠퇴되고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이 이렇게 판치게 된 이 바닥에는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은 복음 전달자들,
목사의 책임이 있다고 믿어서 저는 늘 부끄럽습니다. 열심을 내서 잘 섬겨보자. 절에 가서 1000배, 2000배, 3000배 하고 복을 받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 뭐가 다르냐 이 말. 그렇게 시시한 종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예?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거기에 가고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환 목사님이 그가 하면 죽을 줄 몰랐습니까? 그런데도 죽었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저는 열심이라는 말보다 감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세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 같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죄인의 괴수만도 못한 하는 생각마다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 열심을 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교회를 위해 일해보자. 예, 교회를 위해 일해야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결국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 된 거예요. 열심히 해보자, 막 해보자, 막 새벽 기도로 부흥해 놓으니까 뭐 합니까? 별장 사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게 복음이 부족해서 그래. 복음이 부족해서. 복음의 정신으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기복신앙으로 율법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갔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잠깐만에 이렇게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진리가 변하는 것은 한 인간에 의해서, 말쟁이들에 의해서 이 진리가 변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똑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늘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한 것 같죠? 그럴듯한 말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절 안에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말을 3번을 집어넣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 한 문장 안에 3번씩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고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왜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시겠는데 내가 못 들은 건지, 내가 매일 안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별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 엄청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복음을 읽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이것에 참 분노가입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입니다.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전달하면 돼요. 읽고 얘기하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타락하지 않아요. 그 정신이 흐려지지 않아요. 이걸 직접 전하지 않고 뱅뱅 돌려가지고 기름 발라서 버터 발라서 굽고 좋은 냄새 발라가지고 자꾸 겉만 익히기 때문에 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주의자로 살지 않고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교회의 타락을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직자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이 가장 앞서갑니다.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없다. 그 어떤 행위로도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의 행위로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네가 아무리 네가 거룩한 행위를 해도 그 거룩한 행위로 그 어떤 행위로도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은혜야,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를 단번에 사함받은 것이지 뭘 해가지고 무얼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바친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네가 네 몸을 아무리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기독교에서 그러한 희생, 그런 휴머니즘, 그런 sacrifice, 그런 sacrification, 그런 희생, 열심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네가 몸을 불살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인데 복음의 정신이 어디 가고 자꾸 새벽기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이런 새벽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오늘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예수님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의 열심에 그 조직이 부흥한 것 같아. 그 엄청난 돈을 쓴 흔적들을 조금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를 욕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정확하게 복음주의자로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말씀하는 배경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자꾸 외우고 이것을 강조하지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고백은 20절과 21절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베드로의 율법주의적 외식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들과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비난받을 것이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어요. 율법적 외식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여러 사람의 면전 앞에서. 네가 그렇게 외식하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지 않겠느냐? 바나바도 너의 그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3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겠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율법적인 행위, 사람의 눈치 보는 율법적인 근성, 반복음주의적인 베드로의 그것을, 바로 그 부분을, 베드로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반율법적인 다른 것으로 개인적인 어떠한 단점과 그 인격의 부족함이라면 바울이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를 다시 안 볼 것처럼 심하게 책망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관계, 복음의 정신이 흐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를 가져야 돼, 분노를. 오늘 한국 교인들이 비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분노가 없어요, 분노가. 그래서 덩치 큰 교회가 하는 일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아니 무슨 덩치 큰 게 무슨 자랑입니까? 예? 140kg 나가는 게 자랑입니까? 나 70kg 나가고 140kg 나간 인간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140kg 나가는 게 자랑입니까? 그거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많이 먹겠지. 예? 돈을 많이 쓰겠지 먹는데. 그래서 지 몸에 살찌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면, 그것을 다른 데다 썼다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 썼다면, 다른 곳에 썼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썼다면 그렇게 자기 몸을 살찌웠겠어요? 비대하게? 그거하고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한테. 큰 교회를 우리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가 복음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큰 교회가 복음적으로 행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비복음적일 때 우리는 책망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뉴젠 교회는 복음적입니까? 나는 잘난 체 하는 나는 그러면 복음적입니까?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만약에 내 신앙 중에 조금이라도 베드로처럼 조금이라도 외식적인 부분이 있다면, 율법적인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처럼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나니까 더 잘 보입니다. 장기판에 앉아있을 때보다 장기판을 벗어나니까 더 잘 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아베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편해서 본질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스티뮬레이션, 자극이 너무 고맙고, 우리 꼬맹이들 내가 그걸 꼭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는 견뎌라. 다음 세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고등학생들이인데 내 가슴이 뭉클뭉클했어. 우리의 그 어린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던 젊은 애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전 정권이 박 정권이 그 막 역사 교과서를 바꾸고 뭐 막 우익으로 만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독립 투사들로 만들어준 아베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아니 돈이 좀 없으면 못 삽니까? 행복하게 못 삽니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겠어요? 난 돈 없이 한평생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누구한테 뭐 부탁해 본 일 한 번도 없어요.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그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는 당당해. 복음적이지 않을 때 날카롭게 촌철살인을 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이 여러 사람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었기에 세계 선교를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뛰어나서, 바울이 뭐 훌륭해서 지식이 많아서 그런 줄 압니까?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아셨습니까? 바울이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뭐 그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 이렇게 큰 일을,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일을 하고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되었느냐? 천만의 말씀을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정신을 놓지 않았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본들. 50년 살겠습니까? 지금부터? 살면 뭐해 또? 그냥 연명하고 살면 뭐하냐고. 뜻있는 삶을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해봐요. 뭐가 있는지. 난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대통령 한번 하면 99% 다 독방에 가 있잖아요. 뭘 하면은 이 땅에 남길 수 있습니까? 뭐가 의미 있는 것일까요? 복음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크게 몇십만 명, 몇만 명 해놓고 나가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게 죽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 죽기 전에 이미 다 의미가 없더라고. 은퇴하고 나는 그날부터 의미가 없더라고. 복음적으로 살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복음을 전달한 복음 사역자들, 복음의 정신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의미가 있어요.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행복해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정신을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각 개인이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그러한 삶, 복음의 정신을 절대로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강자 앞에서도 누그러뜨리지 않는 그러한 복음주의자들로 한평생을 마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복음의 정신은 전달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이
주의 성령 안에서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대로 살면 이 나라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사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